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권능을 우리 행하게 되는데 삼손에게 이런 모든 일들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자기 공로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공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은혜를 기리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라마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톡뼈의 언덕이란 뜻인데요. 가시적인 승리, 눈에 보이는 이 승리를 통해서 인간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죠. 자기 공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16절 기록한 대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삼손은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강조했는데,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는 과시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런데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기념비적인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리든가 아니면 찬송과 감사의 태도로 살든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길갈에 돌을 세우는 장면인데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12돌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잊지 못하도록 요단을 건넌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놓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이런 기념비 12돌을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어떤 기념비적인 길갈 12돌을 취해서 놓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후손들이 잊지 않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념물입니다. 기념물. 그럼 18절에서 20절에는 부르짖는 자의 셈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인간의 업적을 자꾸 과시하려고 내가 뭘 했다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라마레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에낙골에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마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삼손처럼 겉으로는 과시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삼손은 뭐예요?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표현합니다. 두 번이나 목마름의 심각성을 18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이 라마레이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 자리, 에낙고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삼손으로 하여금 갈증으로 인해 하나님께 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은혜였고, 또 물을 주서 갈증을 해결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를 이렇게 보면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서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포도주가 점점 좋은 게 나오냐. 처음에도 좋은 건데 나중엔 더 좋은 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도원 출처를 모른 채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심부름 때문에 포도주 맛도 못 봤을 겁니다. 물을 떠다 물 항아리에 부어라 해서 부었고 떠다가 다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해서 갖다 줬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뭘 압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결과물을 누려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면서 맛을 분별하면서 기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병 낫고 행복하고 그건 누굽니까? 하객이고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역하느라고 그 기적의 포도주 맛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과 더불어 동역자 된 그 기쁨을 아는 자들, 이건 누굽니까? 하인입니다. 우리는 누가 되는 게 좋으냐면요, 하인이 더 좋아요. 하인이. 왜냐하면 기적의 포도주를 맛보고 즐기려는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물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기쁨의 자리, 이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맛봐야 돼요. 이 삼손의 이 감격, 이 찬송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찬송입니다. 그래서 16절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공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어찌 한 명이 1000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마레이,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17절 기록한 그대로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도다. 그죠? 여호와의 신의 도움으로 1000명을 죽이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나귀 턱뼈의 산, 언덕, 자신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라마레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삼손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해놓고서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지도자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언제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라마레이에서 턱뼈의 언덕에서 에나꼬레로 가는 이 은혜 속에는 하나님이 목마름을 주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목마름을 자각하게 하시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해갈의 기쁨을 주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랬습니다. 19절도 하나님이 내 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그러니까 삼손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은 목마름을 자각한 건데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목마름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로 목이 마릅니다. 경제적인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 42편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갈망. 이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삼손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된 근본 이유는 목마름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갔을 때, 삼손이
자각하는 자가 이제 부르짖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은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문제가 해결되었고 회복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종의 손을 통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종, 아보데카라고 하는 이 나는 당신의 종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6절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했던 그 단어와 완전히 다른 단어죠. 심히 목마르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당신의 종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름 속에서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비적인 은혜를 내가 높이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나타타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은 자신이 행한 일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직면해서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자기 자랑이 생겼던 승전벌을 부르고 또는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공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공을 기념하는 이 지명을 만든 삼손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이 목마름은 단순한 것이 아닌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고통의 목마름입니다. 삼손은 여기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 삼손은 갈증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때야 비로소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8절 말씀대로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19절의 축복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골에 불렀고 오늘까지 있었다 그랬습니다. 외치는 자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갈증은 이길 수는 없었어요. 목마름을. 삼손은 마치 광야 이스라엘처럼 초자연적인 물의 공급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면 한순간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이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엔이라는 단어는 솟아나는 눈물, 스프링을 말하고, 학고레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부르짖다라는 동사 카라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짖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삼손이 우물을 통해 물을 공급받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비적으로 세우고 살아가면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목마름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념해야 됩니다. 에낙고레가 돼야 돼요. 라말레이가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분이 나를 돌아보심으로 삼손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붙인 이름입니다.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 기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아니라 내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땅을 기념하여 베델이라고 칭찬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특별한 권능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그들을 구원하시자 그 일을 기리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그곳을 일으키면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기념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2절. 의인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까? 시편 97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기념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5장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목마름 존재예요. 우리는 자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도 은혜가 필요하지만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돌아가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뜨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손은 마침내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 모든 기념비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공을 내가 아니구나 하면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연회장에 물을 갖다 주는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이뤘는지. 우리는 때로 포도주를 맛보는 자리에 하객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리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지만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종과 함께 우리 주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며 가는 동역자의 길입니다. 그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곳에 샘을 터뜨리게 하시고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념비적인 놀라운 역사를 세우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누구는 압니까? 동역한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들은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기리고 입술로 찬양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목마름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속에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